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 114쪽입니다. 이 교재는 12연기와 위파사나를 함께 연재해서 쓴 교재입니다. 지금은 12연기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침 저녁으로 12연기 위파사나를 하루에 2번 나누어 선 것을 책을 몇 번 그 재판하면서 12연기는 12연기로 묶어 놓았고 위파사나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연기를 강의할 때는 계속 연기만 나옵니다.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12연기를 공부할 때입니다. 자, 12연기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모든 생명의 기본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죽기 이전과 살 때와 죽고 나서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식이 미치는 그 한계 때문에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이제 듣는데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죽으면 못 깨어나요. 가수면 상태이거나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들은 죽었을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러니까 매우 짧은 순간에 마지막 마음이 일어났다가 호흡이 사라지면서 짧은 순간에 마지막 마음에 업이 끝나고 마음이 끝나고 몸이 끝나는 세 가지 조건이 끝나야 죽음이 오거든요.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져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완성되지 않으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라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마음 3개가 있는데 너무나 짧기 때문에 죽음의 마음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짧은 죽는 순간의 마음이 즉각 빠르게 재생연결식 태어나는 마음을 연결하는데 그 태어나는 마음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태어날 때 화생이 아니고 그 우리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궁에 그 작은 기름방울이 착상하는 과정에 그런 인식 능력이 없죠. 그리고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다음에 태어나는 세계와 태어나는 모든 조건을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지옥에 태어나느냐 천상에 태어나느냐를 결정하고 나서 그 재생연결식이 즉각 잠재의식으로 바뀌는데 그 잠재의식도 인식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잠재의식이 한순간에 17번 딱 일어나는데 17번 마음이 다 달라요. 그걸 우리의 힘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고의 지혜를 얻으신 분의 통찰력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죽은 이유는 어떻고 하는 문제를 추측할 뿐이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붓다가 최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최고의 지혜로 보니까 원인과 결과더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조건을 성숙시켜서 태어나는 결과가 있고 또 그 태어나게 한 어떤 잠재의식이 또 일생을 지배하다가
마지막에 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살 때 마지막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 다음 마음으로 가서 또 다음 생이 또 시작되더라.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패턴, 일정한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죽지 결코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삶과 죽음은 없더라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는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크게 그렇게 감동을 주거나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당장 나의 문제와 상관없는 삶의 전반적인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거나 그렇게 이 문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살고 왜 태어나고 왜 죽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큰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명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들의 현재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지금 이후에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괴로움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괴로움이 왜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지속되는가, 이런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성숙되어야 하는가 하는 전반적인 문제에 관해서 그 기본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하에서 우리 삶을 비추어 보고 설계해야 비로소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천둥에 개 뛰어들듯 어디서 온 게 아니고 일정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거듭되는 그런 그 반복 속에서 그것들이 연속되는 하나의 현상을 단면으로 놓고 보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더라.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것을 존중하니까.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제가 수행하면서 알고 보니까 모든 게 내 탓이었다. 그래서 참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데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내 탓이었다고 알아서 내가 괴로움을 극복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은 건 아니라고요. 원인과 결과만 알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의 책임이 나라고 처음에 알았다고요. 아직 내가 있잖아요. 아직 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의 속박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니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부처님도 얻은 뒤에 다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은 덧없고 무상하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없다. 순간의 마음이고 순간의 몸이지 그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그 실체는 없다. 그게 공이에요. 실체가 없다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주인공 참나가 없다. 조건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현상만 있다. 라고 해서 존재의 특성인 무상고무화를 알 때 집착이 끊어져서 자유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처음은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책임 소재를 업자성정전, 자기가 지은 행위로 인해서 생긴 조건들에 의한 결과다. 라고 해서 책임 소재를 이제 나로 돌렸다면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 위파사나 수행으로 이제 넘어와서는 과연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의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가, 그런 나는 있는가 놓고 볼 때 실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특성인 무상고무화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것이 해탈의 자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모든 것은 자성정견으로 내가 일으킨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 뒤에 과연 내가 받은 이것이 나의 것인가? 라고 새삼 통찰 지혜를 얻어서 보면은 나라고 할 것도 없구나 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연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연기로 먼저 기본적인 도를 구축하고 나서 그 기본도 위에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그런 존재의 특성을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 과정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12연기가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계속 남의 탓하고 그 책임을 돌리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위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지금 또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연기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네 등분으로 나눕니다. 1번 칸 과거죠. 2번 칸 현재, 3번 칸 현재 미래의 원인, 4번 칸 미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가 진행될 때 이 현재도 지금 조금만 지나면 과거로 가고 또 조금 있으면 미래로 오고 하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 미래가 항상 붙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에 우리는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과거나 미래예요. 현재에서 자기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알아차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상상을 하거나 과거, 미래 근심 걱정을 하거나. 그러면은 현재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땐 시제가 자기 몸과 마음이 현재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나 미래에 살아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걱정.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제 외국에서 온 딸이 요새 저희 집에 있는데 뭘 자꾸 그 아빠 배 들이세요. 아빠 배 들이세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옛날 사진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날씬할 때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다 이렇게 수초에 집어넣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그 우리 그 딸이 주목하는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고 할머니 사진이에요. 걔들을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근데 할머니 사진이 계속 나와요. 근데 과거잖아요, 할머니. 제가 딱 보기가 싫더라고요. 딱 보기가 싫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잔한 감정, 아무리 씻을래도 씻을 수 없는 아쉬움, 그리움, 그게 괴로움이라고요, 사실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가 하면은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요. 이 꿈이 지금 최근에 직전에 들어온 어떤 정보도 나타나지만은 과거에 어린 시절, 고생했던 시절, 그런 그 뼈아픈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표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살 때 피난 내려가서 그 산 이야기, 또 이렁저렁한 얘기. 그러니까 늘 그 고통과 아쉬움으로 꿈에 나타나요. 좋은 꿈도 있고 좋지 않은 꿈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딱 그 사진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지금 이미 사라져버린 제 어머니를 제 의식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 참 벗기기 어려운 그 진한 그리움과 애잔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니까 어머니 사진 보는 게 싫어요. 자꾸 뒤로 미는데 하고 제가 얼른 그냥 그 외면을 했어요. 그 하는 순간에 제가 저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과거에 젖어서 과거를 회상할 필요도 있죠. 하지만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일이에요. 열차는 떠났어요. 그리고 손수건 흔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회상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것들이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좋은 감정, 무슨 시 쓰고 뭐 소설 쓰고 뭐 좋은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정서적 감정을 유발해서 뭔가 충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은 다 괴로움의 단초예요. 제가 12연기 공부를 해서 그랬는지 어머니가 싫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자꾸 회상하는 것이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되니까 싫은 거예요, 지금. 괴로울 짓을 지금 하지 않는 게 지금 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괴로울 짓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혜다고요. 그러니까 괴로울 짓 하는 게 뭐예요? 괴로울 짓이라는 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어떤 포션, 어떤 그 영역, 어떤 중심줄을 만드는 것이 이게 뭘까요? 옳다 그러다 해도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밖에 모르고 사는데 이렇게 기울지 않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의 영역을 키워서 이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이고 치우침이 없는 이 알아차림의 힘이 뭔가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게 팔정도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게 괴롭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 좋아하고 계속 싫어야 돼요. 이건 무한 궤도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 이건. 끝이 없는데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요. 끝이 없는, 답이 없는 것에 어리석기 때문에 좋아하는 감각적 욕망, 싫어하는 감각적 욕망 두 가지가 다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욕망, 그런 성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또.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알아차려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재미없다가 나와요 또. 심심하다.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이것이 기본적인 그 구도가 새로운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은 중간에 있을 때 재미가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재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이제 중심 잡는다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제3의 시각, 제3의 눈, 제3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지혜인데.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뭔가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별로 자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중도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혜가 없고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행을 계속하기가 어렵고
바른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치우침이 없는 데서 고요함을 얻어서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이 낯설은 거예요, 지금. 낯설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뭔가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좋은 먹을 것, 좋은 뭐 소리, 좋은 뭐 볼 것, 다 좋은 것 탐닉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미치지 못하면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시계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연속선상후에서 잠시도 우리는 마음이 평온할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들떠 있고 흔들려 있어서 지금 존재의 성품의 특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이 이제 12연기 안에서 위파사나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12연기만으로 안 된 이유가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기만 얘기했을 때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항상 연기 얘기를 하면서 연기가 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하는 얘기를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크게 조금 이해를 하세요. 크게 네 그룹이 있다. 1번 과거는 무명, 모른다와 행위를 했다. 이거 신구 삼업 행위예요. 몰라서 모르는 만큼의 행위를 했어. 그럼 완전히 우리가 무식하진 않았어.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혜가 있는 만큼의 행위를 했어. 과거는 몰랐다와 행위를 했다. 이때의 행위는 형성된 행위라고 그랬죠. 이미 과거에 만들어진 씻을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거의 과거나 미래에 살지 현재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향수에 젖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지.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칸에 현재 태어난 것은 이 오온이에요. 어떻게 어떤 무명과 어떤 행위를 했느냐대로 그대로 재생 연결식으로 명색,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 감각 대상의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원인과 결과로 일어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는 이번 칸의 현재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계속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에너지, 업의 과보로 지금 떠밀려서 끌려가서 지금 이끌려서 내가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끌려서 떠밀려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 없어요. 나 없어요. 그러면은 또 3번 칸 부분 이제 3인데 부분 3은 미래 현재 원인인데 현재 여기는 뭐라고 자 지금 몸을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여기서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나오네요. 우리가 느끼죠? 근데 바로 즉각 좋아하고 싫어하면 미래의 원인이 되는 3번 칸으로 넘어가요. 우리 몸을 가지고 여기 살면서 주로 우리가 놀고 있는 것은 3번 칸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해서 그것을 집착하면 그것이 여기서는 업의 형성인데 업을 생성해 가지고 이 힘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고 그래서 늙어서 죽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12가지를 부처님이 이제 발견을 하셨어요. 보니까 4등분으로 나누어서 과거, 현재, 미래, 현재의 원인, 미래 그렇게 나누더라. 그래서 4등분으로 합해 보니까 우리들이 태어나고 죽는 12연기의 연속적 현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과거로부터. 근데 현재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돌려버린다고요. 욕망으로. 그 결과로 미래에 태어남이 있어요. 똑같이 무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느껴요. 그럼 좋아하고 싫어해요. 이것이 힘으로 미래에 또 태어남이 있어. 이것이 연속되는 것이 집재와 고재, 집착하고 괴롭고 하더라. 여기 집착하고 괴롭고. 그러면 현재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게 괴로움이라고 알면은
미래의 원인이 되는 또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또 집착해서 괴로움을 만든다는 얘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재와 고재만 있는 것이 우리가 윤회하는 삶이고,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영원히 답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건 괴로움이다. 해서 느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느낌에서 가래가 소멸하는 출구로 가가지고 이건 위파사나야 토성제.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것은 멸성제. 그러니까 집재고재인데 부처님이 멸제, 열반과 도제, 위파사나 수행, 고집멸도 사성제를 완성한 겁니다. 부처가 출구를 찾아낸 거예요. 유일하게 붓다가 아니면 이 출구를 못 찾아요. 12연기 안에서. 그러니까 12연기 안에서 위파사나 수행으로 출구가 찾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대중들에게 대중화돼 가지고 18 부파불교가 생기고, 거기 유부, 경량부, 그런 그 부파들이 생겨서 아라한을 인정하는 쪽, 안 하는 쪽, 그러니까 그 부파들이 생긴 그 배경을 제가 교학을 정확히 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교학자들이 그렇게 갈라섰어요. 아라한들은 갈랐을 이유가 없어요. 알라스들은 수행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교학 이전에 수행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12연기를 배웠는데, 12연기를 지금 10몇 년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씩 매해 거듭 1년 내내 위파사나하고 12연기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12연기의 심오한 진리를 나름대로 조금씩 더 깊게 접근해 보니까 나름대로 불법이 아닌 것과 불법의 그 확연한 구별이 지금 딱 서 있어요. 12연기에 비추어서 봐서 틀린 얘기는 그 불법이 아니에요. 그게 딱 무슨 불교 얘기해서 난 12연기 공부했잖아. 저거 잘못된 얘기. 이미 여기서 기본도로서 불교의 모든 게 정리가 된 거예요. 사성제, 고집멸도 사성제가 여기서 완성된 거예요. 기본도에.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12연기의 기본도 원인과 결과가 아닌 무슨 이상한 이야기는 추론적인 것이고, 외부 힘이 개입되고, 여기 지금 이런 12가지 조건의 원인과 결과에 과거, 현재, 미래 가는데, 이게 몸과 마음, 이게 전부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 모든 생명의 그것들이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 업사상으로 연속되는 거지, 여기 외부 힘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못 들어요. 누구도 이 자기 업에 개입을 못 해요. 이건 명확한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을 빌 이유가 없어요. 누가 복을 줘요? 12연기 안에서 그런 정신이 성립되어야 해요. 어떤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가 없고, 오직 업자성경견, 자기가 지은 대로 새로운 원인으로 결과를 받는다는 일련의 연속적 현상밖에 없어요. 이게 사물의 이치예요. 사물의 이치. 근데 여기서 벌써 이게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배경이, 이게 지금 재생연결식인데 환생으로 대성해서 바뀌었잖아요. 환생으로. 그럼 환생이면 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원인과 결과지. 어떤 조건이지. 원래 인간 누가 만들었어?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 분명. 가지 말아라. 가마득히 오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어떤 누군가가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가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또 누가 만들었어? 원래 있었다? 그것은 가정이지. 원래 있었다는 것은 설명될 수가 없어. 원래 있었다? 그럼 우리 책임 없어요. 우리 만드는 사람 책임. 왜 죄짓게 만들어? 왜 병 걸리게 만들어? 그러면 만든 사람들이 고약하네.
이게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봐도 한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들, 지금 생명기원설이 바다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은 하지만은 그것들이 현재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 그냥 무명, 모른다로 시작해서 알면 끝이다.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면 고통뿐인 윤회 사슬에서 벗어나잖아요. 가만히 오래 가서 뭐 할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그런 매우 현실적이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직접적 문제를 늘 제시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포커스를 놓치지 않아요, 12연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핵심으로 돌아. 근데 우리는 다 외부의 힘, 누구의 힘, 밖으로 나가고 본질을 흐려요. 항상 핵심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두고 자기 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남을 탓할 것 없고 그럴 때만이 무상고무를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12연기가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야 돼요. 과연 여기에 12가지가 누구의 힘으로 굴러가는가? 몸과 마음은 계속 있지만은 자체적인 내가 의도대로 하는 몸, 의도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조건들이 밀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과연 되냐고요. 크게 무하다고요.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12가지의 요소가 원인과 결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13가지인데 이건 뺐어요. 여기서 업의 생성으로 딱 태어났는데 태에 들어가 생을 받는 과정, 착상하는 것을 부처님이 하나 넣었어요. 근데 12가지 속에서 이건 뺐어요. 그러니까 그 12연기 안에 요게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요건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뱃속에서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MNI가 맞는 거야. 입퇴할 때 이미 생명이야.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8가지 과보의 굴레에서 지금 여기 있는 오온의 생도사 배에 들어가서 생을 받는 과정, 이것 3가지, 이것 5가지에서 8가지 과보, 여기서는 지금 입퇴한 것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12가지 안에는 그러니까 태어남이 지금 3개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돌아가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조건에 의해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끊임대로 진행되는 것을 놓고 본다면은 이것을 이해할 때 이렇게 원인과 결과라고 이해할 때 어떤 때는 짐승으로, 어떤 때 축생으로, 어떤 때는 사람으로, 어떤 때는 악귀 아수라로, 어떤 때는 지옥으로, 어떤 때는 천상으로, 그때마다 생명으로 태어나고 죽는 연속적 현상의 결과를 봤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나다, 너다, 누구다라는 개념이 정리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지, 아까 제 12연기에 우리 원인과 결과 속에 첫 번째는 신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어떤 초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 생명이, 그 존재가 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한 흐름의 연속만 있다. 라고 놓고 보자고요. 그럼 세 번째, 그 존재는 과연 나라고 할 만한 자아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할 때 개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나거나 벌레로 나거나 모두 개념에 속합니다. 여기서 개념은 뭐죠? 컨셉, 방편, 설정, 관념, 그 전부.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제 불교 거겠죠. 유튜브 너무 많아서 그
다 들어가다 보면 시간 가서 좀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인데 내가 턱 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것은 거짓이다. 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무리했네. 예. 거짓이라고 그러면은 사기꾼이잖아요. 몰라서 관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에요? 지금 세간에서는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꾼이에요? 몰랐을 뿐이야. 세간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나다, 너다, 우리다 해서 어떤 자아가 있는 줄 아는 것을 지금 거짓이라고 해버리면은, 예? 현재 세간의 삶을 무시하는 게 돼버려요. 거짓이라고 하면 안 돼요. 관념, 개념이라고, 컨셉이라고 봐야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두 가지밖에 못하고 살잖아요.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는 흔들림이 없는 이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지금. 뭔가 좋아하고 싫어해야 사는 것 같지. 지금 회색이다라고, 회색 아니에요. 판단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유예했으면 저거 입속 챙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비난받지. 양비론에 사로잡혀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끌어들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 있을 때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이 중요한 부분, 아직 내가 그만한 지혜가 없어서 이 가치, 이 퀄리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잡을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으면은 이 수행을 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건 이 중도, 이게 다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괴로움이 아닌 길을 피하는 게 중도인데, 이 중도만이 끝이 있다고요, 지금. 중도만이 답이 있고, 중도를 볼 때만이 무상고무화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쪽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존재의 성품이. 이건 끝없는 윤회의 과정만 있지, 일로 와 있을 때 여기서 비로소 존재의 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현재로 와서 자기 몸과 마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직 통찰 지혜가 없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좋다 싫다라는 것을 배격하면 안 돼요. 이 중도는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을 배격하는 게. 판단을 유예하고 가져다 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중도다, 극단적 고행이다, 감각적 욕망이다를 배제해버리면 반대급부가 생겨버려서 마찰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간과 출세간에서 우리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고 있는 현세적 문제에 관해서는 세간적 진리로 봐야 돼요. 이게 중도의 가치예요. 중도는 아닌 것은 틀렸다, 거짓이다,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중도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내치면 안 돼요. 내치면 애들 놀이터에 몇 명이 모여서, 아니면 골목에 몇 명이 모여서 담배 피고 있다가 어른이 훈수됐다가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오늘 어디 보니까 애들이 어디서 놀이터에 모였을 때 담배 피지 말라고, 시비하지 말라고 기사가 났더라고. 애들이 달라들어서 너희 밤중에 패면 어떡할 거예요. 걔들 너무 어른이 그렇게 그 원칙을 세워서 너 인마 어디서 담배 피워 달라들어요. 교사들이 그 담배 피는 장소가 있거든요. 여학생 남학생이 모여서. 그럼 거기 혼자 못 가요. 그리고 피해요. 애들이
저항해요.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중도라는 것들은 옳다 그르다 하는 극단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그 팔정도, 그 알아차림이 가져오는 중도는 판단을 유예하고 옳다 그르다 않고 그냥 놓고 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전 큰 의미에서 부처님이 진재와 속재, 세간의 것도 진리라고 존중을 했어요. 속재다. 그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원래 진실,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은 배척해야죠. 근데 여기 나다, 너다, 뭐다 하는 것도 관념이지만, 개념이지만은 이것은 세간적 진리예요. 여기서 제가 공부하다가 불교의 깊이를 이해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을 수가 없어서 저도 어느 경우에 내가 없는데 어느 경우에 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그 상이함 속에서 이게 뭔가, 근데 부처님의 위대함이 속재와 진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세속의 질서 속에서 출세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도가 뭣도 배척하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옳다고 했네, 그러다고 했네, 틀렸다고 했네, 좋아했네 라고 받아들일 때, 무엇도 배척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게 참된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예? 그렇죠. 이제 방편인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고 도교, 도교에서도 다 그런 말이 있죠. 중용, 세계 종교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중도가 무하로 가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무하다라고 보는 것은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것은 중도를 다 주창해요. 교리가. 근데 깊게 본질을 뚫고 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는 오직 부처님밖에 없어요. 무하는. 그러니까 그 중도에서 개념은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딴 종교는. 우선 그 개념을 그 통찰지혜 무상고무화를 발견하니까 그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관념의 세상에 살아요. 나 너라고 하고 살잖아요. 명예, 무슨 내 재산, 내 남편, 내 새끼라고 아니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나는 관념이에요. 근데 그런 관념을, 불가피한 관념을 우리가 부정할 거예요? 다음 단계로 출세관으로 가서 부정이 되더라도 세속에서 내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관념으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옳은 것을 너무 옳다고 주장해서,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다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말할 것은 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짓은 아니거든요. 출세관의 관념을 이분은 거짓이다.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중도적 관점에서 거짓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관념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이에요. 실제를 알면 돼요. 이제 그게 이 중도의 참된 정신이다. 거짓이다 해버리면 중도가 아니에요. 이미 틀렸다. 너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누가 싸우려 달라들지, 멱살 잡지, 존중해줘야 좀 귀 좀 열고 관심을 기울이지. 중도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천상에서 나거나 본래로 나거나 모두 개념에 속합니다. 나, 너, 사람, 비구, 비구니, 남자, 여자 또 모두 개념입니다. 이 12가지 요소가 회전하는 것은 오온이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모르는 무명이 원인이 되어 가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을 짓게 하여 그 결과로 윤회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너는 없지만은 몸과 마음이 선한 행위와 선하지 못한 행위를 끊임없이 해서 선한 행위를 했으면 선한 과보,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면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한 행위를 해서 지금 몸과 마음을 받았어요. 자, 제가 어제 대구에 가서 남의 얘기를 해서는 뭐한데, 어떤 분이
눈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분이 뭐 조금 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한 얘기를 좀 했는데, 눈이 안 보이면 마음의 문을 열어라. 왜 눈이 안 보이는지를 아느냐? 모르지, 그 사람은. 희미하게 보여요. 그걸 찍으면은 굉장히 실례죠. 근데 내가 계속 그분한테는 느낀 바가 있어서 계속 지적을 해줘요. 몸과 마음이 생길 때, 6가지 감각기관이 생길 때 아비담마에서는 무슨 물질이죠? 맑은 물질. 맑은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서 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것으로 태어났다가 살다가 안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다가 살다가 안 들리거나, 그것이 맑은 물질이 감각기관을 구성할 때, 형성될 때 약하거나 아예 기능이 없거나 얼마 동안 가서 쇠퇴하거나 또 안입이 설친 몸의 감각기관이 아니고 마음의 감각기관에 기능이 결여되어 있을 땐 맑은 물질이 거기 들어가서 정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업의 과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한 행위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업의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여야지. 이 세상에 많은 장애자들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도 있잖아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주 고약해지거나 극복한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수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인내하고 얼마나 의식을 고양시켰겠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누구나 업의 과보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네라고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한 행위가 원래 무상고부하로 본다면은 그게 내가 아니었어. 업을 일으킨 원인이. 그럼 지금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받을 나도 없어. 그래서 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 나 너를 알아야 돼요. 과거에도 나는 없었고 지금도 나는 없다고. 과거에 지금 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로. 그럼 그걸 받을 나도 없어. 현재 몸과 마음이 받아. 근데 내가 받는다, 나 죽게 생겼다 하면 조금 더 괴롭지. 근데 현재 몸과 마음이 받아. 그러니까 업의 과보를 지은 자가 없다면 무하니까. 근데 과보는 있어. 근데 거기에 나는 없어. 조건만 있어. 그것이 연속되는 현상에서 받을 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아이고 나 죽었네? 라고 보는 것과 받을만 해서 받았네? 여기에 알맞게 적응해서 대처하면 되지. 그리고 지금 이후에 어떤 생명으로 태어나든지 또 이런 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어떤 맑은 물질,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이미 온 것은 못 바꿔요. 형성된 것은. 과거 형성된 것을 지금 몸과 마음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과거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미래. 걱정하면은 올 것이 더 오죠. 내가 만들어서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건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괴로우려고 피하려고 책임의 피를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거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그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진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과연 나, 너, 누구다. 제가 지금 묘원인데 묘원 있나요? 부르기한 명칭이지. 제가 사진을 보고 젊었을 때 살이 없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이 쪘는데 너무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막 사진을 보고 애들이 막 아빠 날씬었네 어쩌서. 내가 이렇게 살찐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미얀마에 가서 제가 16kg씩 빠져서 와요. 근데 여기 와서
뭐 이것저것 벌려놓고 괴로우니까 조금 폭식하고 그리고 먹는 것 막 먹고 그걸 제어를 못했어요. 제어를. 근데 여기서 제어를 못한 것에 지금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미얀마 가면 살 빠지니까 찌는 거에 대해서 전혀 그 관심을 안 기울였어. 가면 빠져. 가면 빠져. 오후 불식하고 워킹하고 탁발 나가고 아주 수행하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어. 가면 빠진다. 그리고 빠져서 돌아와. 그러면은 딱 제 생일날 9월 15일에 음력 해제가 하는데 해제하고 한 일주일씩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날 바로 올 경우에는 제가 9월 18일이 생일인데 오자마자 생일 케이크 올라오잖아요. 거기다 김치 싸서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얀마 가서 하다가 한국에 가서 수행을 계속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풀어져 버려요.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정말 모든 게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져 버리면 그때 어떤 조건들이 있어서 가서 수행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풀어졌어. 그럼 다시 수행할 그런 동력, 조건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작용이 뭐야? 욕망이에요. 작용이 욕망. 그 과보로 끊임없이 그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중도는 작용과 반작용이 없이 맥없이 있는 그대로 놓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의 과보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일도 겪고 안 좋은 일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미연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중도를 택할 때만이 그런 그 큰 고통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생에서 무엇과 함께 살았는가 하면 무용으로 인한 행을 일삼으며 삼았습니다. 과거는 몰랐다. 그리고 신구 삼업으로 살았다. 그래서 몸을 받았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현재, 오늘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때 어떤 조건들, 남자다, 여자다, 내 지능, 내 뭐 건강 모든 것들이 과거에 여기로부터 온 것이지 지금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과거 태어나기 이전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 현재 태어나서 지금 이전에 새로운 원인으로 내가 현재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도 있고 지금 이전의 과거도 함께 있는 거예요. 과거는. 그러니까 이게 늘 과거가 지금 또 밀어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현세의 모든 문제는 지금 이전의 원인으로 현재라는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인을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지금 이전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어떤 조건들. 이 오온이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집성제의 세 요소가 발생합니다. 여기 이 오온 가지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 가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이제 해가지고 집착을 해서 미래에 또 똑같은 이것도 생과 노사가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아요. 또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성제는 가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걸 집착하고 그리고 업을 새로 만든 그 결과로 미래에 또 괴로움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는 알아차려서 끊어야 돼요. 우리는 시작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이미 지나간 과거야. 끊을 것은 현재 여기 느낌 왔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 미래잖아.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이것은 지금 시제가 현재가 아닌데 지금 현재 내가 느꼈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윤회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연기는 네 부분으로 나눈다. 다음에는 연결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링크라고 그래요. 링크.
과거와 현재 몸 링크로 연결됐죠. 12연기 안에 링크 부분을 연결한 링크는 3개다. 또 현재 몸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부분 2번 칸과 3번 칸의 링크, 또 업의 생성을 통해서 미래로 가는 이것도 링크. 자, 링크가 뭐냐?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과거의 무명과 행으로부터 현재 몸을 받았죠? 일생의 윤회야. 일생의 윤회.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거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럼 지금 몸을 가지고 과거로 간 거예요. 아까 내가 우리 어머니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 사진을 보고 꿈에 뜬금없는 그 과거의 의식 속에 저장된 것들이 괴로움으로, 그리움으로 남은 것이 편치는 않다고요. 안 꿨으면 좋겠어요. 안 꿨으면 좋겠어요. 한 대도 꾼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 있는 거야. 근데 뭘 보고 또 기억을 하면 또 오늘 밤에 우리 어머니 나올지도 몰라. 또 자꾸 끊어야지. 그럼 지금 과거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보았어. 그럼 과거로 간 거야. 그러면 여기 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과거로 안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안 만나요. 다 끊었어요. 다. 그리고 만나도 지금 그 공동의 화제가 없어. 맨 누구 욕하고 그리고 저잘난 체 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나도 누군가가 만나서 좀 활력을 얻고 조금 릴렉스하고 뭐 그러고 싶어도 이제 사람들은 호기심과 기대치가 있지. 그러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누구 만나면 다 지잘난 채 지가 최고다고 남 딱 비판부터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고도 또 기대를 가서 만나면 똑같고.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감각적 욕망의 잔재를 아직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행한 사람도 못 만나고 사는데 좀 만날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되먹임 속에서 또 코 깨지고 아프고 에이 괜히 만났네. 또 뭐 그러고 산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가 좋은 것만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업이야.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직 내가 청정하고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걸 끌어들이고 있는 거야. 내가 깨끗하고 청정했다면 딱 거절하지. 하면서 불구하고 그런 그 과거의 일들에 연루되어서 아직도 지지고 볶고 있다면 업에 아직 내가 흔적 속에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말끔히 못 벗었고 꿈까지도 깨끗해야 돼요. 제가 그걸 느껴요. 깨어서는 알아차리고 얼른 벗어나는데 꿈에서는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하기에 부처님은 꿈속까지도 잠재의식을 해결하신 분이구나. 아직 멀었다. 꿈까지 청정하게 하려면. 그리고 또 꿈꾸다가 앉아서 괴로우면 앉아서 또 명상을 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꿈이 또 나와 이거 아직 의식 속에 그렇게 깊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실체하지 않는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다 뭔가 실체하지 않는 어떤 가상에 뭔가 연루되어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지.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그거 하나 호련히 못 벗어나고 매여서 이걸 내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큰 흐름에 끌려서 바둥거리고 조금 벗어나려고 해도 또 올가매고 그러고 살죠. 그래서 연결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 부분은 부분 1과 부분 2의 과거의 업의 행인 원인으로부터 부분 2의 시기라는 결과가 생겨요. 지금 여기 부분 1과 부분 2, 부분 여기 지금 연결이라고 했죠. 왔다 갔다 몸을 가지고 거의는 과거에 가서 매달려 살아요.
그것의 무의미함을 한번 보자고요. 이미 몰랐어. 그리고 형성된 거야. 여기 가서 뭘 거야? 근데 문명이기 때문에 간다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다고. 그러니까 어느 때 가야 돼? 뭔가를 반추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어떤 향수로 가고 뭐 아쉬움으로 가고 뭐 그 미움으로 가고 그건 소용이 없지. 과거로 전혀 안 갈 수는 없지만은 새로운 현재를 잊기 위한 반면 교사로서 갈 필요는 있지. 반성한다든가 후회는 안 돼. 반성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링크가 있는데 과거 현재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한다. 근데 거의 현재를 살고 있지 않는 사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과거 미래에 산다는 얘기예요. 과거 미래에 살아요. 지나간 거 현재에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보는 수행할 때, 오른발 왼발 걸을 때, 호흡 볼 때,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거 알아차릴 때. 근데 몸과 마음으로 온 적이 있냐고요. 부처님이 바로 몸과 마음을 찾아내서 현재라는 캐파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재라는 것에 거의 머문 적이 없어요. 별로. 참 과거 미래의 회상, 실제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회상하고 살았지. 과거의 후회, 미래의 두려움. 이것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100년을 살면서 현재를 별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건 조금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과거, 후회, 미래의 두려움이에요. 과거의 영광도 있죠. 근데 지금 미래에 대한 현재 마음가짐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근데 기대치도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소멸하고 돈이 명예가 그대로 있어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그런 그 두려움. 그러니까 실제 현재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현재라는 양을 키울 때 과거 미래가 자연적으로 붙어오도록 하는 현재가 수행자지.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 저분 어떻게 오셨어요? 예? 뭐? 여기 그럼 앉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연결은 여기 또 현재의 몸을 가지고 지금 미래 현재에 의되는 현재로 왔다 갔다. 여기에 지금 우리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황금의자라는 곳이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로로 가지 않는 자리. 이걸 황금의자라고 그러고 내란자라 강가가 아니고 보리수나무 아래가 아니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이 자리. 이 자리가 깨달음이다. 자기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일로 넘어가면은 좋아하고 싫어해.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할까? 무조건 넘어가요. 지금 주로 여기서 놀아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할까? 좋아했네? 싫어했네? 라고 욕망이 일어난 것을, 성냄이 일어난 것을 알고 백코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가 여기서 아주 빈번해요. 이게 8정도 위파스나 수행이에요. 좋아했네, 싫어했네 하는 순간 2번으로 와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연기의 회전이 돼버리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느낌과 가래가 소멸해서 연기의 출구가 생겨서 넘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풋다는 아라하는 넘어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난 고진멸도 사성제를 완성하는 길을 간다. 그래서 원래 집성제와 도성제밖에 없는데 인류는 붓다가 출현해서 멸성제, 열반과 도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완성해서 인간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출구를 발견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들은 집제, 고제, 집제 속에서 윤회하고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멸제, 도제로 윤회의 출구에서 벗어난다. 그 멸제, 도제, 윤회의 출구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위파사나 수행이다. 이게 중도예요. 중도, 위파사나, 8정도, 개정해.
예, 8가지 바른 삶의 덕목. 그러니까 이것은 치우침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양극단을 배제하고 또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도라는 것은 극단적 고액과 감각적 욕망을 전체로 아울러서 전체로 보는 것이지 두 개 배척하고 이것만 쏙 뽑아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알아차려서 왔다 갔다. 지금 감각적 욕망 갔어, 감각적 욕망 갔네 라고 알아차려서 백코스, 미워했어, 성냈네 백코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양극단과 그 중도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도 하나만 존재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극단을 함께 어울러서 알아차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8정도예요. 알아차리면 된다. 그 위파사나 수행이 12연기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행자는 화냈네? 그러면 백코스야. 근데 남편을 한번 미워한 적이 있죠? 언젠가? 며칠 갔어요? 오래 가서 어떤 때는 오래 가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를 보려면은 화를 팍 냈다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가 구도자예요. 여기로 안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주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고 화를 내고 미워했네? 화냈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돌아가는 순간 연기를 돌려버려요. 회전. 그건 순간의 요뇌야.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일생의 요뇌가 있고 순간의 요뇌가 있다고. 순간순간 화냈네? 화냈네? 돌아와. 미워했네? 돌아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돌아오는 경우, 여기서 돌아오는 경우 업을 생성했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래와 업의 생성과 집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가래는 빼고 집착이라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없어요. 24연기에서 보니까 미래를 결정하는 연기가 집착이라고 딱 써 있는데 내가 얼른 그 느낌에 가래는 집착의 전 단계라서 조금 약화하거나 백코스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집착했다. 응? 해서 업을 생성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은 뭐 상시적이니까 가래와 집착 요 사이에서 좋아한 것으로 그쳐야지. 좋아 죽겠네야 이게. 자, 좋아 싫어,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가 집착 같아요. 여기서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에서 육체적 느낌은 좋네 싫네 아닌 것은 맨 느낌이고, 좋네 싫네 했으면은 육체적 느낌이고, 하나 더 상승해서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했으면 그건 집착이에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이 증폭된 일련의 과정에서 집착을 했다 그러면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집착했네 라고 하고 와야지. 어떻게 해? 백코스 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나고 나서.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금방 남편이라고 하지 맙시다. 딴 사람이라고 합시다. 왼수라고 합시다. 왼수를 미워했어. 근데 이틀 만에 왼수를 미워했네? 계속 미워하는 거다가 그럼 늦은 거요? 빠른 거요? 에? 어떻게 알아? 빠른 건지. 가장 빠른 거예요. 이틀 만에, 3일 만에, 1년 만에, 10년 만에. 돌아올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돌아올지를 모른다고. 알아차림이 없잖아. 알아차림에는 늦고 빠르고가 없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나 알아차리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명이 지혜로 시작하면 좋겠지.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럼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빨리 알아차리면 좋겠지?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못 알아차렸어. 죽을 때
여기서 알아차려. 아우, 죽을 때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가장 빨리 알아차린 거예요. 죽을 때 알아차린 게. 여기서 깨달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늦고 빠르고가 없다는 사실. 이게 지혜의 세계에서, 출세간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론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왜냐 하면은 누구도 돌이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맨 느낌의 상태로 되돌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고 키워서 분노로 대를 물리면서 상속하며 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전부. 한국이 일본 미워하는 거나 일본이 한국 미워하는 거나 다 열등의식에 의한 컴플렉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해야 즐거움이 있고, 그럼 불행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조금 덜 미워하는데. 근데 그 이후 두 나라는 한국이 우월해지니까 그렇게 또 미워하는데, 아니, 그 열등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대국인데 중화사상, 협소의 의식이 공산주의가 가져온 어느 한계인 것 같아. 대국이 아니야. 우리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화려한 문화 꽃을 경제적으로 피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가능성이 우리는 원한이 비교적 크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선택지가 많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인류사에 왕조가 바뀔 때마다 종교가 바꾼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매우 그 진보적이고, 고려 때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불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조는 유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은 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고 또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그 문화가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작은 그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적응을 잘하면서 그 변화를 잘 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유교 사회에 천주학이 들어왔는데, 그걸 천주학 서양 거 kok인 사람, 뭔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엘리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보면 참 신기해. 서양 문명인데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 중국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서양 문명, 또 대한민국은 세계 천주교상에 가장 특이한 것이 선교사가 와서 한 게 아니고 김대건 신부가 중국 가서 지금 천주학을 받아들여서 편 것으로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전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또 천주교 강국이 없으니까 추기경도 교황도 후보에 오를 정도로 지금 어쨌거나 그런 것처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중도적 그 관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런 정신이 우리가 더 많아요. 그것이 대국이에요. 그것이 정신문명을 지배해요. 세계 경제 대국 2위였던 일본이 지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정된 인식의 편협성 때문에 지금 쫄아들었을 뿐더러 지금 세계를 군림하지 못했잖아요. 그 정신이에요. 정신이에요. 그 편협한,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아예요. 전부 내가 있다. 유신견이다고, 가장 어리석음의 전형인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한국인의 정신이 미래를 선도한다라는 좋은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서 싹 더 있어요. 그리고 한국같이 종교 전쟁, 종교 마찰이 적은 데가 없어요. 유불선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문제입니다. 종교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종교 화해, 평화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척할 게 아니고 받아들여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세 번째 연결만 합시다. 자,
여기 과거로 가는 연결 왔다 갔다 링크. 몸을 가지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는 것 왔다 갔다. 그러면 지금 집착하고 업을 만들어서 그 힘으로 왔다 갔다. 이게 태어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우리 죽는다. 왜 죽느냐? 죽는 원인은 무엇 때문이네? 태어남. 이것은 무슨 원인? 직접 원인. 야, 왜 태어났지? 업을 생성해서. 이것은 간접 원인. 죽음의 입장에서 이것도 간접 원인, 마지막에 무명 가래가 있어. 이것은 근본 원인. 그러니까 이 12연기는 직접 원인도 있고 간접 원인도 있고 근본 원인도 있다. 핵심적인 것은 근본 원인이다. 그리고 직접 바로 직전에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는 직접 원인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부추긴 또 원인도 있다. 이렇게 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연결 부분, 업의 생성에서 부분 4의 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을 받는 것입니다. 생을 받은 뒤에 늙어서 죽는 노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업을 생성했어. 업을 형성했지? 과거니까 업을 형성했어. 그리고 이렇게 와. 그러면 1번 칸과 3번 칸은 같아요. 집제니까. 이건 고제, 2번 칸과 4번 칸은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형성된 업이 지금은 생성하는 업이다. 이 업을 생성한 힘으로 태어났어.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갔어요? 업의 힘으로 떠밀렸어요. 업의 힘을 원인으로 태어나는 결과가 있다. 여기서 내가 간 거 아니에요? 가속도로 간 거예요. 그 윤회가 업의 힘으로 밀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12가지 조건에 전부 몸과 마음이지만은 이 조건들이 결정했어요. 원인과 결과가 미뤄졌어요. 여기 나의 의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떠밀려 사는 거예요. 떠밀려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새끼나 남편이나 그러고 싶지 않은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 이해 좀 해요. 애들 이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 근데 원인, 업,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 원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결과밖에 없다고. 이게 지금 내가 사는 거냐고요. 내가 괴로운 거냐고. 내가 괴롭지 않은데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금 받았어. 근데 거기에 언젠가 나 너라고 밝히기 위한 단어가 언젠가부터 진짜 내가 있는 줄 알아. 이게 관념과 실제의 문제야. 부처님이 이렇게 해체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거 나는 없다. 어떤 조건들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현상만 있다. 이게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노하고 살아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아를 누가 이해하겠어? 이 12연계에 의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무아가 와요. 무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변하기 때문에 괴로워. 그리고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될 때 꼬리를 내리는 것이 무아예요. 처음부터 무아를 못 느껴요. 어떤 마지막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과연 이런 나는 있는가? 라고 놓고 볼 때 조건들이 원인과 결과로 성숙되는 연속적 현상만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이 무하다고요. 그래서 링크는 부부는 4개고 링크는 3개인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과거 미래로 계속 우리는 미래로 또 가지. 미래에 태어남 두려움. 그리고 과거로 가고 여기서 또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가서 돌아가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 현재 카레가 지금 욕망이 로바가 아로바 욕망이 관용으로 바뀌면은 관용으로 바뀌면 무가래로 바뀌면은 무명이 뭘로 바뀌죠? 지혜로 바뀌어요.
무명의 힘으로 발았어. 지금 깔고 있어, 무명 업이.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았어. 관대해졌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이 관용이 무명과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미워했어. 미워했네? 라고 하는 순간, 미워했을 는 어리석음이야. 근데 미워했네? 라고 하는 순간은 지혜야. 그럼 그 과거의 지혜를 현재 가지고 놓고 그 현재 지혜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으니까. 지나간 과거, 현재의 과거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링크가 세 개로 과거, 미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수행자들은 현재에 머물러서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올곧게 자기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